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번 주간에는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이 행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의. 우리가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죠?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보내겠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죄사함의 문제, 귀신을 내어 쫓는 문제, 막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설명하려고 그걸 자꾸 해놓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부활하여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건 절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 존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죠? 뭐 공자, 맹자 다 존경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다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우쳐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왜 인정하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는데도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결국적으로는. 그럼 예수님이 또 이상하죠.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도 30년 동안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살다가 30살부터 시작돼가지고 33세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설명하고 3년밖에 사역 안 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꾸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오셨으면 있어야 되지 왜 가냔 말이에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다 여러분 속에 각자 계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했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뭘 감사하느냐? 농사 짓는 거 감사. 우리 농사 젓간데 감사합니까? 서경순 권사님만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농사 젓거든 그래요. 그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로마서는 그걸 이론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증거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뭐가 산제사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세계 경제도 세계 정치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다른 거 없어요.
옛날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면 됐어요. 옛날에는요. 방송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살면 되는데 요즘은요. 세계가 다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계를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여러분을 언어나 모든 것들을 세계화 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계를 상대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이 아닌데 사도행전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요 굉장히 기독교를 굉장히 어렵게 몰아가는 단체가 좌파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드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우리 청소년 인권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인권이. 그죠? 다 인간이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엄마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자녀들 보고 너 교회 가자 강조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자유가 있는데 그걸 강제하는 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기독교만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해서 계속 감옥 가서 공짜밥을 계속 먹을 각오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 한국 땅을 지금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샤금샤금 만들어. 그 법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저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이 저 엄청난 중국 대륙, 유럽 대륙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몽골을요, 야금야금 어느 날 야금야금 전략을 써가지고 어느 날 거꾸로 몽고가 중국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전략을 가지고 공산화를 딱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 몽고라는 큰 땅을 먹었는데 러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이 중국이 어떻게 전략을 썼냐. 가운데만 딱 남겨놓고 러시아하고 가까운 쪽에는 원래 몽고라는 나라를 놔두고 그 둘레로 쫙 내몽고가 있어요. 그 같은 몽고 땅이거든요. 이 중국이요. 딱 전략적으로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어. 딱 완충지대. 우리나라도 중국이요. 저 북한은 포기 못합니다. 왜 그러냐? 완충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 놨거든요. 일본이 쳐들어오려면 그 땅을 걸쳐야만 들어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막바로 자기들은 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다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봤냐면 제일 자기들의 전략에 방해되는 나라, 그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이 땅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제일 이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누구냐? 설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조용히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다 모든 사람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서론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이 어디냐? 4장부터 12장까지. 결론 부분이 어디냐? 13장부터 28장까지가 결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죽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함께 살면 좋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 이 약속을 주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40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진짜 믿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사람에 대한 눈도 달라지고, 사건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직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준 거예요. 사도행전 3, 이게 2장이고 이게 1장이고 이게 3장인데 3장은 뭐냐? 제가요, 저 시골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뭐 저는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유일하게 간 식당은 짜장면집 이런 데밖에 안 가봤어요. 대전으로 대학교를 가니까요, 여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딱 레스토랑을 가자는 거예요. 그럼 레스토랑, 이게 이름도 희한하고 말이죠. 가니까 뭐 돈가스를 딱 시키는데 돈가스가 안 나오고 멀건 죽이 나와. 아, 열받다면요, 이게 딱 먹으려니까. 그걸 보고 스프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걸 왜 먹냐 그랬더니까 빨리 돈가스인가 밥가스인가 주지 왜 이 스프를 주냐 그랬더니, 그걸 고기를 제대로 먹으려면 이 몸을 다스려야 된대. 스프로 쫙 다스려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때까지만 죽 같은 거 먹으라면 열받아요. 왜냐면 그 멀거는 죽을 먹어서 뭐 하려고 그걸 먹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그죠? 제가요, 창피한 얘기인데 선을 딱 봤는데요, 30 넘어서 이제 막 전도사로 가야 되니까 막 결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보는 여자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피자집에서 만났어. 나는 그 피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수저가지고 긁어먹는 줄 알았다니까. 지금 보니까 잘라서 먹더만. 하여간 내가 참 촌놈 노릇만 했어요. 워낙 뭐 부여에서 살으니까 뭐 우리는 고도의 백제 시대를 벗어나질 않아거든, 우리가 머릿속에. 그게 뭐 뭘 아나 모르죠. 그래서 창피를 톡톡히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없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에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나왔다니까요. 안진뱅이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으켜도 나중에 또 죽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뭘 방언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게 방언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받아야 되지만, 워낙 안 믿으니까 그걸 갖고 받아야 되지만,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뭘 나오느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스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프와 같은 역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의 긍지와 자부심이 딱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다가 못 받았어요. 전도사 때도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못 받은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야, 예수밖에 길이 없구나.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무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인간 같지도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완전히 보여요. 저는 옛날에 막 이게 누구죠? 막 대통령, 우리 집안에 옛날에 막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김중필 씨 이런 사람도 오잖아요. 그때는 막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 대단했어요. 그 경호원들 쫙 하고 가족들 오고 막 우리 집하고 별 차이 없는데 막 대단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죠? 대통령 아들 하면요, 일단 비서관 뭐 다 경호원 다 붙여주잖아요. 눈으로 확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목사님은 나보고 맨날
그러면 나 보면 맨날 그지라. 그냥 방귀가 하나도 없어. 맨날 그지. 맨날 없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제게요. 대통령 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딱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결단코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응답이 말씀이구나 알았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에는요, 이거 뭐 하나님 자녀 막 그 소리 그만하소 막 그래 막 아무것도 뭐 거지 같은 우리한테 뭐 하나님 자녀가 무슨 상관이 있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무슨 상관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 딱 눈에 싹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설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저도 막 현장에 다니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얘기 비판해서 하고 교회가 어떻다고 많은 얘기합니다. 다 들어야 돼. 그 얘기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할 시간이 없어. 왜? 현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붙잡고 이게 틀렸다는 말 할 수가 없어. 계속 지나가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문제 다 해결해 놨어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 있는 거 막 이런 갈등을 내가 주섬주섬 다 안 쪼개도, 강대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때리고 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 목사예요.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데 현장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임하는 요건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성령과 함께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간단하죠, 그죠? 사도행전에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베드로 사람들이 잡아다가 뭐라 그러냐? 이 예수만은 말하지 마라. 예수 말하면 너 감옥에 쳐다 죽일 거라 그래도 그 협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도 협박 앞에서도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법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감옥 가면 감옥을 다 뒤집어 놓을 거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감옥 다 뒤집을 자신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인생 문제를 답을 주면요, 다 뺏겨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막 기도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기도 바꿔야 될 거. 하나님, 감옥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5장이에요. 참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초대교회가.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바로 이거요. 이게 5장이에요. 이게 4장, 이게 5장 그래요. 그러면 6장은 뭡니까? 6장은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막 지금 잡아 죽고 난리요. 막 지금 감옥에 가두고 난리요. 그런데 뭐냐? 7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6장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자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막 사업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막 안 해, 못해. 교회 일 좀 하라 그러면요, 뭐 바쁘다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세상에서도 자유가 다 나서.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일합니까? 바보처럼. 그죠? 내가 우리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면서 우리 교역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 사업, 길을, 뭘 일을 하나 시키면 이 사람들은 꼭 교회 행정 어서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그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죠? 저는 부목을 다 하면서 행정을 다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왜 합니까? 지나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차 안에서 다 행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받아. 사무실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 집사님들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 현장에서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다 교회 준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한 성령이 함께하면 특징이 뭐냐? 모든 현장에서 자유예요. 자유. 더 큰 말로 말하면 모든 현장이 해방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다 영향을 다 주게 돼 있어.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장이 뭡니까?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이 주교가 다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다고 잡혔어. 그것도 성전 모독죄로 잡혔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다 돌 들고 있어.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는 거라. 이 사람은 죽음에서까지 자유예요. 죽음에서. 이게 우리 선배들의 얘기잖아.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였어요. 일본이 신사 참배 않는다고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요, 거기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했느냐? 일본은 망해도 한국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본은 당할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니까 막 이런 엄청난 영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복음 가진 안디옥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계 선교문이 쫙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이러면 다 와 계셔요.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성령이 나를 지배 못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야 성경대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불쌍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요 문제 많아요. 다 그거요. 다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손들 하는 거 보세요. 그 3세대, 4세대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거지 됩니다. 잘못하면. 고생도 안 해봐가지고. 거지 안 돼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8장은 뭡니까? 8장은요 빌립이 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하나님 은혜를 성령 임하지 못할 때에는 빌립 같은 이런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은 가면 되고 안 가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사마리아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지역에서까지 자유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절대로 막 영혼남이 갈등에 와가지고 거기 가지 마라. 거기서 만든 물건도 사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8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에디오피아 네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빌립이 한 게 뭐예요? 성경 있는 걸 해석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80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뭐냐? 저 핍박자, 그죠?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막
요즘에 우리 인터넷에 우리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어릴 적부터 유도살의 108번뇌를 다 해석문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실어가지고 막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도중에요, 자기가 교수 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텔레비 방송을 보면서 이제 그걸 봐야 이제 목사님들 비판거리에 잠길 거 아니야.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막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너나 회개하라.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데 막 그 순간에 막 뭐가 휙 도는면서 뭐 머리가 배가 막 깨지게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둥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이미 만들어놓은 그 법을 조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들감이 있어서 막 초조하게 다니면서 막 강의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거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의 앞으로 후손까지 다 보세요. 그게 기독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됩니까? 내가 웃습니다. 무서워요. 선교 현장 가면요, 그 나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도 그래, 막 기도 엄청나는 누님들이 내가 막 어디 갔다 왔다니까요. 왜 거기 가냐? 다 막 지금 다 선교사들 쫓겨나고 죽고 난리 났는데 내가 속으로요, 나라가 큰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더 핍박해라. 빨리빨리 끝나지. 그래야 핍박해야 하나님 빨리빨리 역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핍박자에게서도 자유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꺾어서 뭐라 그러냐, 바울 만들었어요. 사울이란 바울이 이름이 뭐냐, 헬라어와 히브리 차이입니다.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말로 바울이에요. 다 꺾어버려. 하나님이 꺾어서 이걸 완전 이걸 뭐냐, 전우자로 만들어버려야 증인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7번째, 그죠? 핍박자만 정복된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정복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군대를 파송해서 그 군대를 관리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어느 날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넬료가 하나 돌아와가지고 전도의 발판이 돼버렸어요. 정복자 앞에서도 자유예요. 이게 10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참 내용만 복음이 아니지 전략은요, 이 사람들 완벽한 전략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는 떠드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조용히 들어가서 남보다 훨씬 내가 일도 더 잘하면서,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딱 하다 보면 관계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 속 있는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봉고차로 집에 실어다 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차 운전하면 그런 말 안 하거든. 전도사니까 막 전사님도 알아야 돼, 새끼 목사가 알아야 돼 해가면서 다 얘기해. 우리 목사님 헌재 없는 얘기하고 다 얘기해.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요, 내가 살금살금 뭐하냐, 그러면 어떨 건데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떨 건데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얘기를 온천에 다 하고 짓거리고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요, 집사님 가정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무슨 세상 말을 그렇게 빨리빨리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안 전달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반은 죽었어 그냥. 그래요. 그때서 아이고 내 맞네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빨리빨리 전달하지 마세요. 다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요. 가장 바보가요,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천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요. 제 키가요 10,000개 달려 있어요. 여러분 눈치만 봐도 나는 다 알아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고 응답받을 제목이지. 그게 왜 그게 문제로 보입니까? 참 답답하지, 그죠? 성령이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이유는 딱 그것밖에 없고, 말씀이 그만큼 내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이 땅을 얘기해도 얘기할 거 없어요. 나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놓고 기도하세요. 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 대한민국을 새 나라 만들겠네.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포스가 틀려버렸어. 잘못하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생각,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뭘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됩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안 바뀌었는데. 저 밑바닥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내 거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저쪽 가서요. 그러죠. 동사무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이거 내 부서 아닌데 이리 오세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저리 가세요. 저쪽 가면 저리 가세요. 그게 공무원이요. 그렇게 해도 월급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한, 밑바닥 안 바뀌는 한, 지도자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국민을 바꾸는 힘이 이 밑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 바뀌지. 안 바뀌어요. 우리만이라도 좀 바꾸십시다. 그죠? 우리만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올 때마다 저 마당 저 길거리에 있는 휴지 다 주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 말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거 주셔도 되겠습니까? 내 동네인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나? 내 동네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이게 넘나라입니까? 넘교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현장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내려 봇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어. 11장에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가 제대로 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이 사람들이 다 막혀버렸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저 10장의 9번째는요. 저 12장에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막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주무시고 계셔. 왜?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 역사 앞에.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완전 자유를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만 거기서 조용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다 문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13장. 13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가 시작되고, 그죠? 여기는 갈라디아에서 1차 선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선교사를 보내는데도 누가 가라가 아니고 내가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누가 걸렸냐? 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바울이 딱 걸린 거예요. 우리가 제비 뽑았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선교 나가고 그럼 누가 교회를 지키냔 말이에요. 여기는 철저히 뭐냐? 선교사를 내가 나보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모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저 15장 끝까지 이거예요. 1차 전도였죠. 두 번째는 2차 선교가 나와. 2차 선교. 여기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뭡니까? 고린도 지역을 나가면서 마게도냐로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바울과 그 일당들은 어디로 가고 싶냐?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도 누구의 인도 속에서 하느냐? 성령의 인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마게도냐라는 걸 알았어요. 3차 전도여행 가서 3차 전도여행. 근데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저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많은 문들을 열고 돌아오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총에 들렸다가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서바단을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떨어지자마자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생님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너무 고민돼가지고 니들 혼자 가라가고 자기는 혼자 걸어가잖아요. 너무 고민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뭐 결례 때문에 성전을 들어간 거예요.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오해했냐. 이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바울을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제 바울을 죽일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4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딱 죽이려니까 이 총독들이 그걸 알고 지역의 감독들이 그걸 알고 바울을 감옥에다 딱 가둬놓고 군인들이 지켰다니까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가고 싶은 로마를 죄수의 몸을 묶어가지고 가는데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왜 죄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차례, 그죠? 여러 차례 천부장 앞에, 백성들 앞에, 공회 회원들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아그리파 총독 앞에서, 저 멜리스 다 총독 앞에서요. 다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버렸어.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로마 군인들, 로마에서 얼마나 바울이 이걸 조심했는지 276명이 군인들이 그 배에 딱 보호하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배가 떠나면 풍랑 만나서 배가 자체될 거다. 가지 말아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경험상, 모든 조건상, 모든 선주들이나 그 항해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시대에 풍랑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 가다가 그 섬 있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대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거기서 뱃삼에 난리가 났어. 막. 근데 바울은 저 밑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로마 가이사파 왕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파산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학부형들이요. 그래서 그 섬에 내려가지고 내렸는데요. 이상하게 그 추장이 막 병들어서 죽겠어 해서 그거 살려놓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섬 전체가 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200 그 군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개월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섬에서 3개월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도자는 함부로 인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결론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한 곳에서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거니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쪽은 그죠? 여기는 뭐냐? 갈라디아서, 저 마게도냐, 저 고린도, 저 로마, 저 아가야 다 지역에서 똑같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다른 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임했어. 내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녀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이 긍지가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려면 두려워. 이걸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란 말이 아니에요.
관계가 껄끄럽단 말은 서로 친숙하지가 않다는 말이잖아요. 속 있는 얘기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딱 제시하면요, 이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현장 나가서 으쌰으쌰 안 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역사를 안다면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을 내린다면 뭘 내릴 수 있냐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내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부목에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도사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제일 13형제 중에서 12번째인데 전혀 상관없어요. 전 우리 형제들을 복음으로요 다 하나씩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겠느냐? 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고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도 모르게 확신이 와. 이게 누가 막 달라게 서는 게 아니야. 막 굉장히 확신이 있다고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살살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설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 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돼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냐?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상대방 마음을 다 열어놨어. 내가 복음 전하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다 열어놨어. 다 열어놨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복음 가진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 조금만 그냥 참 현장에 가보세요. 거의 사람들이 놀자판이거든. 열심히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일찍 가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출근을 남보다 한 10분만 일찍 가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퇴근을 10분만 늦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저 가자마자 마대장을 들고 방바닥 쓰는 것부터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내 일 아니야. 지금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내 일 아니야. 그건 청소부 갈 일이 내가 왜 해? 이러고 삽니다. 우리만이라도 내 옆에는 내가 다 할 거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도록 다 해도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복음을 살살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딱 식사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래야 되지. 다 그냥 여보세요, 와서 처수하세요. 와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너나 믿어라 그래요. 다 거꾸로 해서 그래. 거꾸로 해서.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감사주일인데 진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고 이 경남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죠? 저 남편하고 산 것도 감사하고. 여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발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가도록 내비두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진짜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모든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초대교회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떠한 사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서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현장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행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처럼 성전 행전을 써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